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할 때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해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일 아침에는 악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도라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공기나 물, 태양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고 만약 공기나 물, 태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라고 하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 자양분을 수시로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 생명은 곧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중에서 강조가 뭡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이 부족한 사람은 뭔가 헐떡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호흡이 고르면 숨 잘 쉬면 잠을 자도 평안하고 길을 걸어도 평안하고 언제나 평안해. 그러나 호흡이 곤란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호흡과 같다. 숨 쉬는 것 같다. 사람이 숨을 잘 쉬어야 돼요. 호흡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생활을 승리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물론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법칙이지만,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중노동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기도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참 기도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시간이 있으시면 기도하려고 한적한 곳을 찾았고, 기도하려고 산을 찾았고, 때로는 이른 새벽에, 때로는 밤늦도록 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중노동과 같은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리던 엘리야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이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비를 달라고 7번이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의 형태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다른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 이를 지적하시면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길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가운데 길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아니 기도하는 것을 자랑 삼아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오늘날도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정해져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한다, 수요 기도해야 한다, 철학 기도한다는 그런 정한 시간 이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밤 12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낮 정오 12시에 꼭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꼭 그 시간이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튼 그 정해놓은 시간은 철저히 지키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예수의 마음도 중요하겠지요.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에 지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형식.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어. 우리가 때론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해라고 모임에 참석을 해서 갔는데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올 때도 있잖아. 차라리 기도하러 갔는데 아니 많은 시간 잠 못 잤는데 기도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적도 있어요. 새벽 기도라고 갔는데 사실 기도도 별로 못하고 간 적도 있잖아.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했는가? 기도의 생명줄을 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길 만큼은 기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얼굴을 물 사이에 넣고 비가 올 때까지 7번이나 기도했던 그런 기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생명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 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들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뭡니까? 자기의 어떤 뜻을 정해놓고 자기의 소원을 정해놓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똑같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줄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 뜻을 접어두고 내 방법을 접어두고 내 소원을 접어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될 터인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뜻이 우선이고 내 욕심이 우선이고 내 소원이 우선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철학 기도도 하고 내가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뭐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떼 쓰는 것처럼 얘들이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면서 달라고 그냥 뒹굴면서 하는 것처럼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데서는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워봐라. 계속 외워라.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사도신경을 몇 1000번 10,000번 외워라.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가르친다고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그냥 막 외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반복적으로 막 수십 번 수만 번 그 암송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참된 의미를 모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사두개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터져버릴 것 같은 지뢰밭과도 같은 곳이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지뢰가 터지는 거죠. 한 발만 헛디디면 온수마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는 그런 시련에 해당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알아보려.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견디는가 알아보려 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연단하는 그런 시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마귀의 유혹에 해당되는 시험이 있죠.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덕 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를 아주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과 해당되는 이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덕과 같은 시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고 부탁하면서 또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돌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KS 마크처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KS 마크가 붙어 있어야 국가가 인정한 품질 보증 마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삽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KS 마크처럼 인정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하나님 인정하는 KS 마크,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KS 마크처럼 그런 인정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촬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를 죄에 빠뜨릴 여러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을 사랑해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도 덤벼들다는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경에는 우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누가 말하는데 첫 번에 말 나온 것이 너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 나오면 벌써 악인의 꾀입니다. 그때는 벌써 돌이켜버려야죠. 아, 상대 사람 안 되겠구나. 이게 뭐 악인의 꾀구나. 저들이 죄인의 길이에요. 아, 그 길에는, 그 길을 벗어나야죠. 아, 이건 죄인의 길입니다. 아, 오만한 자들의 모임, 저 모임에 가면 안 되겠구나. 모임에서 빠져나와야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게 됐으면 그것은 뭐 잘못된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고 마귀가 쳐놓은 덫이다. 여기에 내가 들어가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꾀에서 내가 벗어나와야 돼.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와야 돼.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악의 세력을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 살인자, 파괴자.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과 같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살인자입니다. 파괴자입니다. 그러기에 악의 세력을 우리가 가소평가하지 말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대적 기도지요. 대적.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기도 같은 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우리가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진실되라. 욕심을 버려라. 사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있는가, 더러운 생각하고 있는가, 악한 생각하고 있는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우속에 찾아와요. 더러운 생각하고 있으면 찾아와요. 악한 생각하고 있으면 찾아와요.
그래서 나쁜 일 하도록, 더러운 일 하도록, 악한 일 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돈 셈이 흐린 사람이 있죠. 유독이 돈에 눈이 어두워. 돈 셈이 흐려. 자꾸 돈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기도의 생명줄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기도의 선배들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생명줄을 부여잡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의 생명줄을 부여잡아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